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26쪽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21장 31절부터 34절까지.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온 만물이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실록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을 노래하고 있는 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5월달 동안 진행되는 행복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봄 축제가 하나님 매 주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이겨오는 일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들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귀한 믿음의 종들이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새 힘 주시고 들으며 위로받게 하시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하나님 함께하지 못했던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시청할 때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 주심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수요일 밤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요즘 이렇게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계시는데 특별히 유순석 권사님이 폐렴으로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전화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세계적인 신앙 잡지 풀핏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풀핏이라고 하는 잡지에 쓰여져 있던 내용 중에 아주 감동받을 만한 얘기가 있는데 스피니스 조디아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의 차이점을 이렇게 글로써 써놓은 내용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은혜가 됐어요. 참 좀 들어보세요. 살아있는 교회는 교실, 주차장 등 공간이 항상 늘 모자란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의 부족을 염려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떠들고 제잘거리는 소리로 늘 시끄럽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늘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이 많아 일꾼이 부족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일이 없기에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쓰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 잔고에 돈이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이 많아 이름 알기가 어려워 애먹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사람들만 넘쳐난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운영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해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지내기가 편안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하게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져 화석화되어져 간다. 우리가 다니는 탑동교회는 죽어가는 교회가일까요?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살아있는 교회라고 믿어지는 분만 아멘. 네, 아멘 소리가 좀 커서 다행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서두로 드렸냐면, 우리 찬양 성가대실을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데 이제 왜 그렇게 됐겠어요? 좀 중고등부실로 우리 찬양 성가대가 내려가자는 안건들이 있었어요.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갈 수가 없다. 주차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이쪽 저쪽에서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는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공간을 활용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자, 우리는 지금 행복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봄 축제 5월을 지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 시간은 이 마음을 좀 서로 가지고 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행복하시죠? 감동받으시라고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 유추동부 어린이들이 VIP 전도 대상자 명단을요, 몇 명 작정했느냐? 180명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주시는 게 당연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이름에는요 자기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 한 3주차 된 아기 아빠가 우리 김하영 집사님 남편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30년 만에 교회를 나왔대요. 결정적으로 자기가 교회를 나오고 싶어서 교회를 나왔답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마음을 먹게 됐던 배경이 뭐냐면, 유승희 유담이 쌍둥이 아기 아빠거든요. 근데 유승희가 지나가는 소리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빠도 교회 가면 안 돼. 그러고 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새가족석에 앉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눈에 안 들어오셨지만 저는 유승이라는 아이가 와가지고 아빠 엄마 밥 먹는 데 와서 그냥 얼굴 보이고 가고 막 떼거리로 구르고 놀고 막 소리 지르고 가는 게 있잖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아빠 교회 왔다는 거예요. 막 와가지고 막 인사하고 막 이러고 또 맘마고 툭 치고 가고 있는데 우리 아빠 교회 왔다고 그러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180명의 VIP 이름을 적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고등부는 어떠느냐? 중고등부는 어제부로 109명의 친구들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고, 이번 주 토요일 날 8명의 아이들을 데리고요 롯데월드에 간대요. 전서마이트 물어봤더니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전도했냐 했더니, 목사님 요즘 애들은요 놀러 가자고 그래도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롯데월드 가면서 특별하게 8명의 VIP,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친구들의 전도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롯데월드까지 갔다 온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가 청년부들이, 남철미 목사님이 15명, 제가 알기로는 15명이 예산의 보육원에 다녀왔잖아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뻐하셨죠. 사실은 제 딸들이 2명이 갔다 왔기 때문에 애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 했는지 모르겠어요.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서로 돕고 섬김이 복이 되어오는 가정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른들은 지금 몇 명이 이렇게 집계가 됐냐면, 지금 169명 정도가 VIP가 작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런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작정해가지고 결과가 뭡니까? 도대체 몇 명이 예수 믿었습니까? 라고 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 이제 그분들이 언제 교회를 와야 돼요? 5월 25일 날 토요일 날 저녁 5시 반에 교회 와서 저희가 해피브릿지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전도한 사람, 전도된 사람, 그러니까 한 번만 교회 와서 간증 듣고, 간증이라고 해야 5분 10분, 설교라고 해야 5분 10분.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정성스러운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5월 25일, 5월 26일 날 진행될 행사거든요. 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은,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더 재미난 일이 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월요일 날인가요? 외부인들이 한 10분 정도가 교회 식당에 와가지고 붓글씨를 연습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이분들을 이제 전도 목적이라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공간을 제공하고 누구든지 붓글씨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와라.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깊은 전략이 숨겨져 있죠. 10번 정도, 12번 정도를 와야 되는데 그분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자리에 있는 어떤 권사님은요, 그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요즘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우리 아이들하고 가족이 음악 레슨 받고 싶어요, 사업비를 좀 대주세요 그러면요, 4명 5명 한 가족이 악기를 배운다고 그러면 선생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사진만 찍어가지고 제출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어떻게 전도하고 계신 권사님이 계시냐면, 주말마다 함께 걷고 싶은 사람들 모이세요. 한 10분 정도가 모여가지고요, 지금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얘기 못하고 있지만 계속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밀하게 사귀고, 이제 기회가 될 때 이제 교회 갑시다라고 말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5월 달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가 있도록, 제가 오늘 정리가 다 되면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새벽 기도 가지고 아침에 기도하는 명단이 제 이름에 붙들려 있어요. 이렇게 1번 홍기훈 집사님, 장민준, 장기용, 장민서, 홍기현, 홍기용. 여기에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분이 169명, 마지막이 신명자 집사님, 김은경, 김명원, 홍문경, 이렇게 이름 불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단톡방에 이름이 다 전송되었을 거예요. 기도하실 때마다 그 이름을 꼭 한번 불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거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자, 교회 장로들과 바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역사가 일어나 사건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건이냐? 예루살렘 교인들이 아니라 아시아로부터 왔던 유대인들이 사건을 일으켰어요. 어떤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언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거든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핍박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미우면 얼마나 미웠을까요? 이렇게 돌을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때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실신해가지고 죽은 것처럼 여겨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음모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언제 모였냐면 6월절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된 거죠. 우리 한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 말씀 좀 잠깐 띄워줘 보시겠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흥분하기 시작했는데, 흥분할 수밖에 없어 또 불을 지르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소문을 낸 건요, 여러분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사실이 아니었어요. 거짓말이었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뜰이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뜰에는 이방인이 가도 되지만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건 율법으로 금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 들어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방인이 이방인의 뜰이 아니라 유대인의 성전 뜰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확인되면 로마 법에도요, 그 사람은 죽여도 된다고 인정되었을 만큼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일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안 되는 일인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데리고 왔던 사람을 데리고 유대인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짓 선동과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위태롭게 만들려고 하는 소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죽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을 회방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회방하지도 않았고 성전을 회방하지도 않았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을 회방했거나 유대인을 더럽힌 일도 없었어요. 두 번째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들이 만든 죄목인데 그런 일이 없어요. 거짓 선동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선동에 말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함께 왔던,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함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런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분 장로들, 특별히 야고보 장로라든가 예루살렘의 7-80여 명의 장로님들께 보고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베소에서 왔던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같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가서 이방인들도 올 수 있는 데까지 온 건 맞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거나 율법을 훼손했거나 유대인들을 모욕한 사건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흥분해 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졌다. 이 소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흥분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요,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 큰 소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 가지 생각이 나요.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우리도 전도하려고 그러잖아요. 전도하려고 하는 일 가운데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두 번째 같이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마 전도하시려고 마음 먹고 마음 섬기고 하실 때 어려운 일이 당할 수 있다는 건 성경 말씀에서 들었잖아요. 자, 이 소동이 누구에게 들렸냐면 그때 당시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총독이 있었잖아요.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총독이 파견한 천부장이 있었어요. 천부장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부대를 보내서 큰 소란이 일어난다니까. 그 사람 천부장의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3장에 나와요. 글라우디오 루시아. 21절에는 안 나오는데 글라우디아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면 1000명의 부대를 부하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데 오늘 21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시작.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달려가니. 성경을 읽을 때 눈물 포인트가 있어요. 성경을 처음 읽고 막 은혜가 될 때 이제 구약 성경에서 눈물 포인트, 저에게 있어서는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 저는 그렇게 눈물이 나더군요. 복음에 눈 뜨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는 사람들이 이제 눈물 포인트가 있죠. 이제 사도 바울이 매 맞는 곳 고초를 당하게 되는데, 사실 이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지금 우리가 21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사실은 그런 위기를 만났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와서는 사도 바울의 고난이나 위기가 끝나야 되는데 사실은 고난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어떻게 천부장이 달려왔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천부장이 이 사건을 지금 해결하려고요 출동을 했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해석을 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왼팔로 막으시고 오른팔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신 천부장이 도우라고 했느냐? 쇠사슬로 묶어라. 그리고 명령해서 사도 바울을 분리시킵니다. 우리 31절, 32절, 34절 우리가 읽었지만요, 그 감동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령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고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 만나고 서운한 일 만나고 속상한 일 만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천부장을 명령해 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데려가게 하는 것은 성난 군중들로부터 사도 바울을 지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시고 금식하고 전도하려고 그러고. 자, 천부장이 뭐래요? 사도 바울이 무슨 나쁜 짓을 했냐? 왜 사람이 저 사람을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죄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런 죄입니다, 딱히 일치하는 게 없어요. 왜게요? 사실을 왜곡시켰거든요.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선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당해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줄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참 이성적인 것 같지만 뭘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냥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따져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탑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인지 우리 교회를 깨뜨리는 일인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인지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단은 깨뜨리는 존재고 분열하는 자고요, 끊임없이 누가 잘못했다고 참소하는 자예요. 분열시키는 존재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게 만드세요. 협력하게 만드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사랑하고 섬기고 연합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하면서 일어나는 일은 우연한 일은 없어요. 다 성령께서 하게 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을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파송된 군대의 천부장을 동원하셨죠.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이 말씀이 궁금해가지고 주석서도 보고 성경도 봤는데 제가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가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형편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 글쓰기 코칭이 있었어요. 일령 연수원에서, 우리 감리교 연수원에서 김용봉 교수님이 글쓰기 코칭에 강사셨어요. 저에 비해서 이제 한 8, 6학번이시죠. 8, 6학번, 8, 5학번 선배님이 그 글쓰기 코칭에 오셨었어요. 그냥 그렇게 글쓰기 코칭하다가 아침에 운동한다고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하시고 있는데 이렇게 움츠리시고 일어나질 않는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한 80여 명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분이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아침부터 저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운동을 하나 그랬대요. 지주막하 출혈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글쓰기 코칭 가셨다. 8, 6학번이면 저보다 몇 살이에요? 한 4살 정도 많으시니까 59 정도 되셨겠네. 58? 그러니 정말 우리의 삶이 말이에요,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합시다. 오늘 하루 정말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저는 설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내주셨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목회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순간순간 생겨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전 연령대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영화를 추천해라 그랬더니 우리 교육자들이
목사님 천루역정이 좋겠습니다. 제가 천루역정을 다 봤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정말 좋아요. 내용도 좋죠. 복음적이죠. 아이들도 애니메이션이니까 다 올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일주일 동안에 변화되었어요. CGV고 롯데시네마이고 천루역정 애니메이션 상영 불가. 이거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너무 좋은데, 그러면 이제 또 어른들은 또 영화 따로 봐야 되고 애들 또 영화 따로 봐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런 게 생각나요. 야, 정말 복음적이고 아이들 같이 모여갖고 뭔가 하면 너무너무 어렵겠다 했더니 저작권이 디즈니사에서 있어가지고 뭐 어렵대요. 쉬워 죽겠어요. 왜 그걸 하나 못 해결하죠? 실력자 없나? 좀 어디 본사에 전화해가지고 좀 틀어줘 할 수 있는 분이 좀 없나? 아실 수 있는 분은 좀 연결 좀 해주세요. 좀 그 CGV도 안 된다고 그러고 롯데시네마도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내일 다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도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돼요. 바울의 고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붙들려 가가지고 몇 년 동안 감옥 생활이 시작되게요.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2년 동안 감옥 생활이 시작됩니다. 2년 동안은 거의 활동하지 못하고 붙들려 있거든요. 그 감옥 이름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그렇게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붙잡혀가지고 허송세월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있을 것 같아요. 열정도 있고 정말 열심도 있고 정말 최선을 다할 것 같은데 인생의 길이 막히는 것 같은,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붙들려 가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돼서 아무것도 못하게 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모든 과정이 로마에 보내지기 위한 일이라면 2년 동안이나 감옥에 넣어서 사도 바울을 고생시킬 이유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요,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대로 출입도 좀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주거지 제한 정도 됐을까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꼼짝달싹 못하는 지하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유롭게 자유가 좀 보장된 출입 제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를 그냥 호시탐탐 죽이려고 그러고 돌로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한 4,000명 따라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미웠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 주변은 항상 로마 군인들이 호위하고 있었죠. 왜 그랬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 율법으로는요, 사도 바울을 심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재판 없이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평상시 꿈대로 로마에 가야 하리라. 평상시 꿈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에요. 이 땅에서 멋지게 천국 백성답게 복음 전하다가, 영혼 구원하다가, 생명 전하다가,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대로 천국 시민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민이 로마 황제의 보호를 받듯이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미국 사람 한 사람이 억류됐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여러분 선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요,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권이 얼마나 힘 있는 줄 아세요? 세계 2위의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 여권 하나면 갈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여권 중에요, 그렇게 힘이 좋대요, 대한민국 여권이.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싸움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 같은 시간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때로는 길이 막히고 주님을 위해 충성을 할 때마다 힘든 일이 생겨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애쓰시다가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 여러분 승리하는 귀한 종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